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야곱이 눈을 뜨면서 돌단을 쌓은 것과 같이 이처럼 새벽 미명에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을 재촉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멀리 간 자도 돌아오게 하시고 위험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많은 죄악 중에도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사람됨을 자랑하며 그렇게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다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 이 축복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오래오래 참아주시며 강한 팔로 이끄심이기에 오늘도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의 남은 생이 다하도록 우리가 주의 부름을 받아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도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사는 것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섬기며 살고 새벽을 주님 앞에 바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단 하루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리 있지 않게 하시고 남을 도와주며 살게 하시고 위로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위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병중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병든 자를 방문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비록 넉넉지 못하다 하더라도 다소라도 남에게 베풀며 배고픈 자를 먹이며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며 고독해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언제라도 주께서 부르실 때 부끄러움 없이 주를 앞에 서게 하시고 결코 낯선 가운데 서지 않게 하시고 늘 그리워하고 반가워하고 기다리던 그날을 가장 영광되게 맞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지금 꼭 해야 할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루어오던 일 이제는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그런 밝은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땅에 사나 우리의 생각은 하늘에 있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물질과 함께 살지만 목적은 주의 영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면서 사는 하루하루의 생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고 계시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하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며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들, 그 귀한 자녀들에게 큰 은총을 베푸시사 우리가 주를 위해 살듯이 그들이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된 것처럼 저들도 확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을 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민족이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 권능을 더하시고 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그리고 이 민족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몹시도 혼란하고 있습니다.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 잘못된 생각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아침 안개처럼 무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며 진리가 나타나며 주의 의가 밝히 드러나는 이 민족 사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정직하고 부지런한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녘에도 서석히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고통, 굶주림에서 건져주시고 배고파 울다 지도 이제 목소리도 나지 않고 있는 저 불쌍한 어린이들 지켜보시고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다하게 하소서. 주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고 그리스도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저 황폐된 땅을 다시 일으킬 수 있고 다시 그 민족이 주 은혜 가운데서 통일되는 아름다운 하심을 맞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들, 수험생들 다 돌보아 주시고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는 가정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사람들과 수품을 당한 가정에 주의 능력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길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에스겔 7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7장 계속할 것입니다. 에스겔 7장 14절로부터 끝절 27절까지 볼 차례입니다. 에스겔 7장 14절로 끝절입니다. 지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비하였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 진노가 모든 우리의 미침이니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이와 기근이 있어 밭에서 자는 칼이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에 피하여 각각 자기 죄악의 까닭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물과 같이 약할 것이다. 그들이 붉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다.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그 모든 얼굴에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에는 대머리가 될 것이다. 그들의 은은 거리에 던지며 금은 오물물같이 이는 저희가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됨이라. 그들이 그 화려하던 장식으로 야야 교만을 품었고 그들이 그것으로 가증한 이걸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이 어린들에게 하여 그들에게 도략하며 세상의 악인들에게 녀석 약탈을 당하여 더럽히고 내가 그들의 또한 얼굴을 그들에게 돌리고 그들의 내 눈과 솔솔을 더럽히고 강포한 자로 거기에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나는 예수가 주며 너는 피 흘릴 리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들의 성읍에 찼음이니라. 내가 그의 지극한 그의 환구로 그들의 집을 점령하고 악한 자의 교만 그치게 하리니 그 송소가 더욱 더럽히리라. 태양에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을 더하고 소문에 소문을 더하고 그들의 선자의 왕은 애통하고 방백과 놀람이 거민의 손은 떨어지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을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미도 본 바와 같이 에스겔 메시지 중에는 구절구절 그 결론은 언제나 그리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방향이요 역사의 궁극이요 목적입니다. 모든 사건은 왜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리기 위하여. 자, 우리가 오늘도 지금 이런 큰 태풍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무서운 태풍이 몰려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도 같은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바로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죠. 우리가 피조물된 위치에서 교만해져서 자행자지하는 줄 알고 자기가 아주 가장 높은 줄 알고 만능인 줄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든지 다 가능하다. 아니옵시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몇 년 전에 고베라고 하는 일본의 큰 도시, 그 지진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진이 있기 전 한 달 전에 제가 고베를 방문했었습니다. 그 지진이 많은 나라인 줄 아는데, 그 쇼핑몰 해놓은 데를 가서 쭉 돌아보면서 이거 지진이 많은 나라인데 괜찮을까 그랬죠. 바다를 메꿔 가지고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높은 건물들을 많이 졌어요. 굉장하게 잘해놓은 걸 자랑한 걸 보고서 제가 이게 아무래도 지진 많은 나라에 이렇게 해서 될는지 모르겠구만 그러니까 뭔가에 내렸어. 그런데 다이조부 그러더라고요. 문제 없다고 말해요. 다 내진을 감안해서 했다고. 그 다음에 지진이 터졌어요. 그래서 우리 터지자마자 우리 교회에서 헌금해서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베 시장으로부터 감사장이 왔어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지진이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게 보통이랍니다. 거기에 감안해서 모든 도시를 만들었는데 이건 아래 위로 흔들었대요. 그러니까 그건 다 무너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섬기고야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만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야만 평안할 수 있지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서 저들이 잘 살기를 바라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어느 땅에도 어느 개인에게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될 때 하나님을 무시할 때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세대, 바로 그 현장에는 언제나 멸망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쟁을 예비한다고 하자. 모두 군사를 준비해서요. 그저 무기도 다 갖추었는데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기 때문이죠. 예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아갈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어서 그들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이 놓아져서 하나님이 뜨실 때 전쟁 준비도 다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밖에는 칼이 있고 밖에는 전쟁이 있다는 이유, 안에는 온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난처가 없다는 것이죠. 밖에 나가지 않으면 살까? 안에는 질병이 있는데요. 밖에는 전쟁이 있고 이 나라에 도망하든 저리 가든 없는 것이 옵시다. 그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감록을 보고는요, 정감록을 다 보고 어디가 피난처다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이리저리 이사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본 거 보셨습니까? 이 마을이 괜찮을 거라고, 이쪽으로 가면 살 거라고 그래서 이사를 다니기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뒤 흔들어 놓아서 전쟁을 일으키고 나니까 다 소용없고요. 그 한적한 골짜기가 오히려 그 피난처라고 하던 곳이 더 먼저 어려움을 타더라고요. 그리로 그쪽으로 군인들이 들어가니까 그대로 폭격을 해버려서 그 조용한 마을이 먼저 당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피난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관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치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때 돈이 제일이에요. 금이 제일이고 보화가 제일이요.
또 건강이 제일이고 뭐 좋은 거 많죠. 사람들이 그걸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죠. 특별히 오늘 와서 보면은 이 돈, 여기에서 우리 정신을 못 차리십니다. 뭐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새벽 기도에 일찍 나오신 거 무슨 대단한 일인 줄 알지만 돈 버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 일찍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자, 그런데 이렇게 돈과 보화와 이런 물질 지향적인 그런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을 세웠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내려칠 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은은 돈이에요. 세켈이라고 하는 게 돈입니다. 은 그대로가 돈인데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예물같이 여기니, 오예물이 오물이라는 말입니다. 오물같이, 배설물같이 더럽게 여기게 되겠다. 이 금과 은을 오물같이 여길 것이고 내 던질 것이다. 이 필요 없으니까. 이것 가지고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 가지고 식량을 살 수도 없고요. 워낙 어려워지게 되면 금을 가지고 사지 못합니다. 금을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게 귀하게 여겼고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던 금보화가 이렇게 아무 무가치한 것이 될 줄 몰랐거든요. 한 그릇의 밥을 살 수 없고 하나의 식물을 살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그런 처지가 되니까 이거 먹겠어요? 뭘 하겠어요? 내 던지는 거지. 더러운 것 같이 되죠. 또 한 번 생각하면 내가 이걸 위해서 살았던가? 이걸 위해서 그 고생을 했던가? 그리고 내 던지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꿔놓는 거예요. 물질이 제일이고 돈이 지고선인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사건을 통하여 한번 흔들어 놓으니까 가치관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아주 소중하게 여기자면 소중해요. 그것도 지나쳐서 그 방법이 잘못돼서 문제가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육열입니다. 우리들 이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은 그 대단합니다. 정말로 배워야 산다. 옛날에 그저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안 배우겠다고 해서 배우게 하려고 무척 애를 썼고요. 학교를 안 보냈잖아요. 이 양반들이. 더구나 이 여자들, 딸들을 어딜 학교를 보내? 그 배워서 뭘 하노? 여자가 뭐 이래 가면서 공부 안 시켰어요. 저도 어렸을 때 봤어요. 저 시골에 가면은 서당들이 있었어요. 서당에 가서 보면 그때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보내라고 해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그거 공부해서 뭐래? 이 진서만 공부하면 된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아이들 모아놓고 가르치고 학교 안 보냈습니다. 그 의무교육이라는 게 바로 그래 생긴 거예요. 강정 학교 보내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고 6.25를 겪고 어려운 일에 보니까 돈은 소용없어요. 땅도 소용없어요. 공부가 제일이요. 머릿속에 뭐 넣어놔야 살 길이 있더라는 거죠. 예? 그 답답한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된다 해서 지금 우리의 교육열은 좀 과도할 정도로 집을 팔아서라도 가진 고생을 다해서라도 공부시켜야 한다. 그리고 요새 말로 말하면 대학을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죠. 대학만 나오면 모든 것이 다 될 줄로 생각했죠. 그런데 어디 그래요? 또 한 번 뒤집혀서요. 요새 그래서 3, 4순환 시대라 그래요. 예? 목사, 변호사, 의사. 그거 참 좋은 건데요. 그거 최고 아닙니까? 목사, 변호사, 의사면 열쇠 3개 가지고 시집가야 한다면서요? 그랬는데 아주 목사, 의사, 변호사, 이런 것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권위가 추락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저 법과대학만 들어갔는데
의과대학만 들어가면 모든 일이 다 된 줄 알았지. 그러나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다 가치관을 한번 흔들어 놓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가 지금 뭘 모릅니까? 지금 또 요새 벤처 순환 시대입니다요. 예? 요새도 미국에서부터 지금 이 바람이 부는데 벤처 사업 좀 시작했다가 다 그대로 아주 싹 쓸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어쨌든 무엇입니까 도대체가?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1주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나서 그 다음 얘기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를 때만이 이게 다 가치가 있는 거야. 돈도 가치가 있어지고 좋은 머리도 가치가 있어지고 좋은 학벌도 쓸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 우상 섬기는 인간, 그 인간에게 학벌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가치관이 저런 모양이 됐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재난을 일으킨 이유, 그건 그들의 가치관을 바꿔요. 은과 금이면 전부 다 한 줄 알고 그저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했고 남을 죽이면서까지 자기가 모으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물과 같이 내 던지게 될 것이다. 더럽게 여길 때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구나 하고 내 던지는 그런 변화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20절 말씀에 다시 반복됩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그랬어요.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내가 과거에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이 얼마큼 살게 되니까 화려한 장식, 집을 장식하고 몸을 장식하고 보화를 여기에 온갖 마음과 정성을 다 썼지요. 그러나 이 화려한 장식으로 인해서 교만해졌어요. 차별의식을 가졌어요. 나는 부하다, 나는 잘났다, 나는 잘 산다, 나는 남보다 낫다. 그렇습니까?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어선즉 우상을 만들었죠.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믿을지 않지만 사실이라니까 믿어야겠죠. 우리가 이 조상 숭배하는 일, 저 문제가 많아요. 차례를 드린다, 뭘 한다, 안 되니까. 이 방송이 또 이게 매스컴이 문제예요. 뭘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그리고 한번 절하고, 불 끄고, 나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좀 하래. 도대체 언제까지 이 노름을 할 작정입니까? 요새는 또 간소화해가지고 재미있어요. 호텔에 가서 한다면서요. 그 사실 잘 돼서 그 귀신이 호텔에 어디 가봤겠어요? 좀 이쪽에 한번 와보세요. 한번 그럼 거기서 모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대체가 이게 효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효도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죠. 보세요. 도대체 지금 지방에 있는 거기 묘에 가야겠다. 그걸 이렇게 1년에 몇 차례씩 가고 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까? 조상을 이리 모셔와야겠다. 서울로 모셔드려야죠. 서울 가까이로 모셔드린 것이 5만 기가 된답니다요. 그러나 돈 있는 사람들이 하기에요. 그 하나 이렇게 이장할 때 이 돈이 얼마입니까 도대체가? 그 묘 하나가 2천만 원짜리예요. 아니 글쎄요 2천만 원 많아서가 아니라 여기다 돈을 써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 5만 기가 지금 서울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새는 이 지방에서 서울에서 지방으로들 가지만은 또 지방에서 서울 오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지금 묘가 서울로 올라왔으니까요. 이걸 알아야죠. 이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던 그 방법으로 조상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조상 섬기고 효도하라는 것. 이런 기독교적 방법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방법에 있어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돈이 많아져 가지고 자기 몸을 장식하고 그 교만을 품고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해물이 되게 하여 그러세요.
오물이 되게 하겠다. 오물처럼 여기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건 뭔가 많이 잘못했구나, 쓸데없는 죄 했구나, 다시는 돌아보지도 않겠다, 그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신앙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 생각을 돌려놓을 거예요. 그걸 바꿔놓고야 말 것이에요. 그래, 아주 중요한 것이옵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인가? 내가 그렇게 목적처럼 생각하고 생의 목적을 바치고 있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다시 한번 물어야 하겠다. 내가 돈을 바로 쓰고 있는가? 내가 혹 교만하지는 않은가? 내 가치관에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환난과 고통을 위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바꾸고 가치관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하여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야 내가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야 내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다시도록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다. 아멘.